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의 감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감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인 감사하는 삶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의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을 통해서 이것을 살피겠는데, 이 감사의 표현 방법을 안다면 이 절기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 방법들을 배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자, 여기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절을 시작할 때 갈로 열고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감사의 시.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시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시인 시편 100편 1절이 온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성경의 표현은 루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루아가 의미하는 것은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함성을 지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큰 소리를 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로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계승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서 환호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루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열광하며 왕을 맞이했습니다. 계승할 때뿐만 아니라 왕이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도 모든 백성들이 루아 큰 소리로 왕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는 이런 행동은 왕에게 찬양을 드리는 행동이에요.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자, 이런 행동은 백성들이 왕을 기뻐하고 왕을 즐거워하는 행동인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을 염두에 두고서 시편 100편은 모든 온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큰 소리를 바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큰 소리를 바라는 것, 함성을 지르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 루아를 큰 소리로 지르라고 번역하지 않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 큰 소리를 지르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온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큰 소리를 발하라. 온 땅이요. 자, 이렇게 온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은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나오는 온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의 모든 만민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은 민족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온 땅의 만민들과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만민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을 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존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00편을 지은 기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온 땅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라, 큰 소리로 함성을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표현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즐겁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찬송을 드린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루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루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계승하는 왕을 향하여서 온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실하고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을 감사를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찬송을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루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열렬하게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아니 표현하라고 1절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루아, 정말 뜨거운 함성을 지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나의 찬송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찬송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찬송을 2곡 불렀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자세로 찬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을 다하여 찬송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니까 그냥 그렇게 불렀나요? 그곳에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내용의 찬송을 불렀나요? 물어보면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의 찬송은 결코 감사의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찬송을 부르기는 불렀는데 무엇을 찬양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찬송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아, 정말 뜨거운 그런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루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2절은 2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명령은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1절에 언급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와 같은 내용의 명령입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했고, 감사의 표현으로 2절에서도 두 번째 명령으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하면은 하나님께 루아의 이 배경을 떠올리면서 즐겁게 힘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지금 1절에서도 언급했죠. 2절 뒷부분 명령에서도 그걸 언급하고 있죠. 나중에 4절에서도 그걸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2절, 4절 5절의 시 가운데 이 석절이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다. 그냥 건성으로, 예배의 한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감사 예술제에 참 많은 워십도 있고 율동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때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루아,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자세로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드릴 때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다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찬송을 부르다가 한 거는 뭐가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법입니다. 명심하셔서 힘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오천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을 향하여서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것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바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아바드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는 예배를 하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직분에 주님의 종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감사의 표현이구나. 찬양대, 찬양단 교사, 주방봉사, 차량봉사, 전도특공대, 중보기도의 셀리더 등이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고 힘들어하고 내년에는 안 해야지, 원래 너무 힘들어 못하겠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 그런 모습으로 감당하는 건요 감사의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뿐만 아니라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마지못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대, 찬양단 교사, 주방봉사, 차량봉사, 전도특공대, 중보기도, 셀리더 등등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물론 그 일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즐겁게 감당합시다.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을 꼭 명심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감사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멘. 3절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시편 100편을 쓴 시인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것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가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 자, 그것은 여호와 그분만이 여호와 그 자신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 명령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인 줄 알아라라는 그런 의미의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감사의 표현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알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다는 그냥 인지하다는 의미로 알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배워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워서 알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지어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침도 저녁, 점심도 저녁에도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감사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역시 감사의 표현이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왜 여호와가 참 신인가? 왜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3절 하반절이 밝히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여기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치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은 정말 고가의 명품 가방,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 안 맞추고 들고 다니잖아요. 명품이니까. 엄청난 돈을 지불한 명품이니까. 자,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불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요, 여러분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치른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소유라는 말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100편 3절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3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끔씩, 그래 여호와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지,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 여호와께서 나를 기르시는 분이지, 그렇게 사는 것 말고요, 항상 인지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소유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왕이신 참 하나님,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눈을 뜨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케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지를 인지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감사의 표현인데, 자, 즉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창조주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 상태, 그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감사의 표현인데,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요, 인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여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풍성히 알게 되는, 그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힘쓴다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자세, 배워가는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 때 조혜련 집사가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저분이
참 신앙생활 하는구나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뭐 연예인이 뭐 그래서 좀 그의 신앙 간정에 대해서 좀 우습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그분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전도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저게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써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하는 걸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여호와여 창조자여 구원자인 것을 또 경험적으로 알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런 모습으로 감사를 풍성히 표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마무리합시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이 4절 문장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오늘을 보면 세 가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감사하라. 두 번째 명령이고, 세 번째 명령은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한번 살펴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자, 여기서 그의 문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문으로 나아가라,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 자,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어떻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냐면은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현재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무 생각 없이 교사, 찬양대, 찬양단 이와 같은 직분들,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을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에게, 즉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명령 전 문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감사하라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라, 즉 감사하라는 명령, 이것만 동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시며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수식어입니다. 그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자, 1절에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제가 4절에서도 그런 의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라, 그 말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감사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찬양하는 일에 힘쓰세요. 루아라고
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 명령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명령인데, 송축하라는 원어의 뜻도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찬송하라. 여러분, 감사의 표현으로 지금 찬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1절과 같은 표현의 의미의 감사 표현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찬송함으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찬송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것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생시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5절 말씀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5절은 왜냐하면이란 접속사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 다른 제가 번역도 찾아봤는데 이걸 표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5절에 보면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키라는 히브리어가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또 그 키라는 단어가 정말로 이런 강조의 표현도 있지만 이 문맥의 흐름상 이 키는 이유를 밝히는 접속사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이런 표현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밝히고 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사실 이 시편 100편에서는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진 않았잖아요. 없어요. 1절, 2절, 3절, 4절이 없어요. 근데 5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5절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내쳐졌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내게 주신 뭔가의 선한 것, 좋은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감사의 표현 방법 3가지였어요. 그 가장 강조된 표현 첫 번째였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두 번째 표현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 3가지 감사의 표현을 명심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이렇게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풍성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또 풍성히 경험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표현 3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은 회개하시고 이 3가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눈에 확 띄게 강조되어지는 감사의 표현법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찬송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도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힘쓰므로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1장 찬양 드리는데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힘있게 한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과 추수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